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구원론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계속하여서 구원론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신학적으로 하면 성경의 주제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그것을 신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론. 근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펼쳐져 갑니다. 신론. 그리고 두 번째를 주로 다루는 것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타락했고 사람의 짓는 죄들이 무엇이고 하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것을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무엇인가? 죄론.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인간론과 죄론을 합쳐서 인죄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주님을 누구신가 할 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 그러거나 그리스도론 그럽니다. 기독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죠.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 말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 나아가 배교까지 이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이 성취되며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이 구원론 안에는 배교까지 말씀을 잘 읽고 다루어서 설명되어져야 하는데 상당히 구원론이 유감스럽게 빈약한 면이 꽤 많이 남아있고 오류가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참된 교회는 어떠한가?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등등. 마지막으로 종말론. 주님의 재림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벌어지는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들. 나아가서 이 대환란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는 천군 천사와 함께 그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전체로 포괄하여서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나눕니다. 물론 조직신학하고 기차의 레일처럼 같이 가는 것이 성경신학이라 그럽니다.
성경신학은 조직신학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가져서 주로 성경의 문맥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그 조직신학적인 주제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 그래도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직신학적인 얼마의 기본 베이스를 해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어떻게 구원에서 이탈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는 한국 교회를 사로잡아 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혹은 우리가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구원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급을 가져온다. 말씀대로 못 살면 상급이 없고 말씀대로 살면 상급이 아주 많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사실상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천국 가고 구원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발람이 가졌던 교훈입니다. 발람 선지자 가졌던 교훈이고 그 교훈이 한국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로잡아 왔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져서 교회를 장악했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었어요. 부모에게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크리스찬 부모가 내 자녀는 내 품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자녀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자녀는 천국 간다고 착각했고 믿어왔고 주장해 왔다는 사실이죠. 그게 가장 큰 교회의 참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고 함께 기도했고 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 보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 고민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어도 얘가 종교인의 신용이라도 하면서 썬데이라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봄직한데 알코올 중독자고 게임 중독자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크리스찬 내 자식인 자녀들을 볼 때에 이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믿는다 해도 답이 없구나. 당연히 저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기도하죠.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왜 품 안에 있는 20년 동안에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지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상당수가 니골라당의 교훈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영접기도를 했고 내 자녀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다니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기 때문에 내 자녀의 구원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더 무서운 것은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 다른 말로 구원파의 구원론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운 이유를 창세기 18장 등에 말씀하시는데 너가 너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직무유기를 해버렸던 거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퍼져 있는 것도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리나 교파가 퍼지지 않더라도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믿고 싶은 것이 이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님을 똑바로 믿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 주님, 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루어야 할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지. 또한 듣는다 그래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관심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녀들이든 그 누가 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예요. 천국은 막연하다, 이상적이다,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나중 이야기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사는 게 최고 중요하지 않느냐.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먹고 마시고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 세속화되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참된 자녀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알 테니까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교훈인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 주여 주여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 천국가 좋아. 대신에 또한 내 마음, 내 정욕,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다.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 물질과 돈과 성공과 건강과 어떤 사회생활과 성공과 복지의 보상을 하나님은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믿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아져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구원받아. 나는 안심해. 너 구원받고 천국 갈 테니까.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자녀가 소중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럴 거야 라고 진리를 떠나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고, 주님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알파와 오메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은 등한히 여깁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하면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신론도 등한히 여기고, 인죄론도 등한히 여기고, 구원론도 등한히 여기고, 기독론도 등한히 여기고, 좀 관심을 가진다면, 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면 교회론과 종말론, 그 중에서 마지막 시대라고 하니까 종말론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 교회론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 그렇습니다. 왜? 나머지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신학 박사 학위를 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식상한 신론, 인재론, 구원론, 기독론이 아니라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된 교회론, 종말론에서 박사 학위를 받자. 왜? 나머지는 다 아니까. 그러나 구원론만 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론, 기독론, 주님에 대해서는 점점점 알아갈 수밖에 없지, 주님에 대하여 1000년이 지나도 다 알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았다 그러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최소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하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말씀 66권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10절부터 읽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아둔다. 터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터는 하나밖에 없는데 11절로 가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하고 믿어왔던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나 니골라상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한 가지는 명확히 했습니다. 장점이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는 정확했어요. 일단 정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의 피로 나를 사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대속해 주셨고 이방인이며 쓸모없고 천덕꾸러기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반응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 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대부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을 좇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자들은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 부모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방종주의가 교회를 사로잡아 왔던 거죠. 그러나 장점은 있었어요. 왜? 주님을 따라 산 사람들은, 주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산 사람들, 부모보다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산 사람들은 배교자가 안 되었던 거죠. 한국 부모들은 대다수가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부모 크리스찬들은 대다수가 배교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숨을 쉰다 해도 사실은 진짜 숨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주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정말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왜요? 한국의 부모들은 너무나 극성스러워서 대부분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왔고, 기도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도 자식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더라. 그래서 죽은 자 혹은 배교자의 반열에 대부분의 부모가 들어왔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주님하고 다른 길을 그냥 걸을 뿐이었던 거지. 한국 부모들의 대다수의 길. 근데 언제쯤에나 주님께 좀 돌아오냐 그러면 자식을 더 주님보다 사랑했을 때에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았을 거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았을 거고, 단지 예배당만 데리고 나갔을 거고, 그리고 이제 20이 넘어서 내 품에서 자식을 놓았을 때에 그때 정신이 반짝 들었겠죠. 아, 세상 사람이구나.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점점점 내가 극렬하게 사랑해도 세상으로 치달아 달려갔구나.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무용지물이었구나. 혹은 언젠가는 이 기도가 역사하겠지라는 이상한 망상 속에서 살 수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자식은 품을 떠나니까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별로 가능하지 않게 됐지요. 왜? 자식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장성한 자녀는 자기 여자, 자기 남자, 자기 성공, 자기 평안, 자기 여행, 자기 복지. 그럴 뿐이니까 이제는 울리지 않는 메아리가 됐죠. 자식에게 부모가 소리 질러도 자식은 응답하지 않더라 그 말이. 그러면 이제 주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려 하는데 그것이 느슨해져 가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겨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뒤늦게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는 첫째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석했냐 그러면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상급을 못 받을지언정 지옥은 안 간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왜? 본문의 문맥을 정확히 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5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천국 갔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문자적인지 아니면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가 들었는지까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터 위에 집을 지어요. 터 위에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덕을 세우라 하는 것도
헬라어로 한다면은 집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거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터는 바뀔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터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 그 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터 위에 금, 은, 나무, 풀, 집으로 지을 때 공력이 불로 시험하는데 풀이나 나무나 집은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다 타버릴 거예요. 무엇만 남죠? 터만 남죠? 터만 남아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건 잘 타지 않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불이 얼마나 세고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금, 은도 녹아버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흘러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주로 보석 같은 것이 잘 버티죠. 보석도 이제 별로 약한 것은 이 큰 불로 이렇게 세게 할 때 팡팡 터져버리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얼마나 세게 오래 시험할 것이냐 하지만은 이 큰 두 가지 부류로는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겠죠. 쉽게 타버리는 부류와 쉽게 타지 않는 부류. 금, 은, 보석은 불로 시험하실 때에 쉽게 타지 않고 풀, 나무, 집 같은 건 그냥 타버리겠죠. 나무는 좀 더 오래 가고 풀이나 집은 한순간에 홀라당 해버리겠죠. 그러나 홀라당 해버리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데 이유가 뭡니까? 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터가 있는 사람. 터가 없는 사람은 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터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의미를 제가 더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보다 주님이라고를 제가 왜 더 강조하느냐? 당연하게 신약 성경을 보시면 주 예수님에 대하여 대부분 뭘로 나오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맞아요. 구세주는 구원자를 이야기해요. 구원자. 지옥에서, 죄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가 맞아요. 그런데 구원자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은 신약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 뜻이 뭐냐는 거죠. 주님 뜻이 뭐냐? 주님 뜻이 주인님 그 말입니다.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하인이고. 근데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빠지고 싶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빠지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냐 그러면 구원자다. 구원자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우리는 헤엄을 칠 줄 몰라요.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면은 해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건져내 줄 수 있어요. 튜브를 던져준다든지 줄을 던진다든지 지켜봐서 건져낸다든지 그건 구원자죠. 그러나 그런 구원자의 개념을 사람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했을 때 누가 나를 건져줬을 때에 건져준 다음에 우리는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감사하다고 하거나 법적으로는 또 보상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빠이빠이 한 다음에 나는 내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 구원자로 쓰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서 주님을 구원자 혹은 구속주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 구원자다. 나를 건져내서 죄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자유롭게 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끝. 그러나 성경을 봉사 장님이 아닌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조차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단지 호칭으로 끝내고자 하는 거예요. 호칭으로 끝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하는구나.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구나. 이 호칭. 말하자면 사람 이름이 갑돌이 갑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그 다음 호칭으로 주님, 주여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주여라는 말에 의미를 두지 말자.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불러줬으면 충분한 것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결별하여서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지고 싶거든요. 지옥에 떨어지고 싶거든요. 물론 지옥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거든요. 왜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으나 그는 배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라면 누가 확인하십니까? 주님께서 확인하실 때에 어떤 사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 사람을 부정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거기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찌 알지 못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려면 애언을 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환상을 봐야 돼. 선지자 노릇은 애언자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거짓 꿈, 거짓 환상을 가지고 꾸며낸 것을 가지고 감땡이가 부어서 양심을 속이면서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면 깃방망이를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한테는 그런 거짓말을 안 했겠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 말은 착각이든지 진짜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온 꿈과 환상과 계시를 진짜 받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착각해서 진짜 받았다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기 양심상은 걸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받았으면서 혹은 가짜로 지어냈으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당연히 천국 갈 줄 믿었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 그 말이죠.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 이제 자기의 믿음의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갈까? 삼가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가야 될까? 주님의 닦아둔 터 외에는 11절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터를 바꾸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주인인 그 터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누구는 풀로, 누구는 집으로, 누구는 금, 은, 보석으로. 꼭 동화책 가운데 대지 삼형제 동화책을 보면 대지 삼형제가 분가를 해서 각자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제고 동생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풀로 집을 지었죠. 그 늑대가 원체 입바람이 셌는가 바람을 한번 확 불어버리니까 풀이 싹 날아가 버려서 이 돼지가 형한테 도망을 갔죠. 그 형이 나무로 집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늑대가 와서
또 바람을 확 불어버리니까 나무집도 홀라당 날아갔죠. 그리고 이 돼지 둘이가 또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돼지가 형이 동생인지 제가 기억이 하도 오래돼서 모릅니다만은 막내인지 누군지 막내인가요? 막내가 벽돌로 집을 지었죠. 그리고 이 늑대가 바람을 확 불었더니 벽돌이 끔찍도 안 하는 거죠. 아마 숨이 차서 이 늑대가 쓰러졌다든가 뭐 그렇게 2탄을 제가 지은 게 있는데 돼지 삼형기 2탄까지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작권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저작권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괜히 이야기해버리면 저작권 등록을 누가 먼저 해가지고 내 거다 그러면 제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등록을 한 다음에 이 편을 이야기해야 돼. 이 벽돌로 지은 집을 늑대가 날려버리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인데 누구로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 각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바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부정하고 나는 주님께 소속된 소유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돼.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배교. 이 사이에 다리가 있다라 그 말이지. 이 사이에 다리가. 이것을 일상적으로 영적 성장 혹은 성화의 과정 혹은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게 된다. 넉넉히 구원에 들어간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한다 그 말이지. 그러나 주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산다면 터를 예수 그리스도인 터를 바꿔버립니다. 버려버리죠. 그러면 어느 때부터는 당연하게 그는 불신자이고 불신자를 넘어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배교자지. 배교자다 그 말. 배교자는 무슨 말이냐면 배반자다. 배반자.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자기를 사신 주님을 배반했다 그 말. 배교자, 배도자 그 말은 배반한 자 그 말. 배반한 자. 반역자 그 말입니다. 반역자. 대한민국 역사로 한다면 매국노. 반역자. 근데 주님에 대한 반역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데는 반역자는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바로 사형. 대한민국에도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있는 곳이 안기부였습니다. 안기부가 가지고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었죠. 반역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역자였던 사람, 그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간첩이 된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주사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제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을 실제로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찰에 넘겨버리고 국외 활동만 한다고 그렇게 이미 진작 전향해버렸죠. 왜? 마음대로 반역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한 나라의 반역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자가 있고 그건 나라의 반역자죠.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주님에 대한 반역자가 1000배, 10,000배 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반역자는 눈에 띄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각 그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반역자가 표시를 잘 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해버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부정해버리고 반역자가 되면, 그러면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성이. 은혜가 사라져요. 반역자의 마음에는 예배드리고 싶은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365일이 지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반역자는 성령님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1년 365일이 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자 하는, 감사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로서 부모가 시키니까 감사 헌금은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없어요. 뱃속 안에, 중심 안에, 마음 안에 감사가 없어요. 반역자니까. 반역자는 그게 없어요. 반역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노래로서 찬양할지 몰라도 정말 찬양을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면서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가 없다 그 말. 노래는 즐길 수가 있어요. 가사는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심 안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반역자니까. 반역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이 없어요. 왜? 반역자니까. 성령이 없는 자니까. 그러나 아직은 반역자로서 주님을 배신하고 살고 있는데도 최종적인 반역자가 안 되는 경우도 아직 있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자꾸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권면하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예배하라고, 지금은 기도가 너에게 필요할 때라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될 때라고,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야 될 때라고, 이렇게 감동을 자꾸 하셔요. 그러나 점점 반역으로 나아갈수록 이 감동과 감화가 약해져 가는 거죠. 없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 되어서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그리고 결판이 나겠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반역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영원토록 성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립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주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단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란 터가 유지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 짓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어요. 나름대로. 이 짓는 것은 공력으로 마지막에 불로 시험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풀로 지어서 살든지 나무로, 집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든지 간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공력을 시험한다.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얼마나 충성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집을 건축했는지를 확인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 순종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13절로 건너가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이 시험한다. 그러면 풀, 나무, 집, 금, 은, 보석도 비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불을 상징성이 꽤 있는 단어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생살이에 뭔가 집을 지었는데 혹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으면 천국에서 뭔가 어찌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고 지어놓은 그것을 불로 시험할 수도 있겠죠. 진짜로. 저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까지는 저는 모르겠다. 그러나 충분히 상징적으로 사용되지만
결과는 정확한 거예요. 공력을 마지막 날에 최소한 심판때에 공력을 시험할 거다. 공력을 우리가 지은 것을 반드시 테스트 받게 될 것이다. 시험 운행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의 시험 운행은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만 이것은 2번 기회가 없는 유일한 단 한 번의 테스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같으면 그대로 있기가 쉽죠. 그냥 우리가 화염 방사기로 쫙 쏘았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나 집이나 나무는 쉽게 타지죠. 나무가 아주 튼튼한 통나무로 지었다 그러면 좀 타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풀이나 집은 화염 방사기로 한번 쏴버린다면 금방 다 홀라당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공력이 불타면 풀나무 집 같은 거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어떤 양상으로 해를 받는지까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은 진리입니다. 해는 받습니다. 해는 받아요. 해는 받는데 결과로는 구원받습니다. 해는 받아요. 이 공력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주님의 심판대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그래서 공력은 반드시 시험받는다.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요즘 세상에서는 잘 구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어릴 때는 원체 불이 많이 났어요. 불이 자주 났어요. 많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과거엔 너무 많았어요. 왜 불이 많이 나냐 그러면 전기가 원체 열악했어요. 두꺼비 집 같은 것도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 합선이 자주 일어났고 또 쥐가 많아서 전선을 자주 갉아먹었고 그 다음에 집이 잘 못 지어져서 이 지붕 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예배당에 비가 오는 날 옥상에 있으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할 때 그 비가 오는 날에 그 예배당 옥상만 올라왔으면 옥상 전체가 전기가 통했거든요. 찌릿찌릿했어요. 비만 오면 합선이 돼가지고 이 옥상이 비가 오면 스파크가 튀고요. 근데 짜릿할 정도였지 심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지금 합성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큰 문제까지는 없어요. 비가 오면 짜릿짜릿한 거예요. 왜? 전체가 옥상에가 비가 출출출 흘러내리면서 전기가 짤짤하게 옥상에 올라가면 짤짤해요. 그래서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비 오는 날 예배당 옥상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이했어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전기실이 열악해가지고 쉽게 화재로 발달했어요. 화재가 자주 났어요. 그러면 그때 화재가 심하게 날 때는 정말로 정신이 없죠. 자식 하나 덜쳐매고 나오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어느 유수애가 좀 슬픈 일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자식을 들쳐매고 나왔어요. 근데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화재가 나서 자식을 들쳐매고 나왔어요. 아이고 집 불탄다. 그리고 애를 얼르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보니까 베개를 자식인 줄 알고 등에다가 덤쳐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좀 급하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묶는 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거? 포대기. 포대기에다가 자식을 넣는다고 앞을 보면서 뭘 챙겨야 돼요 이게. 통장이나 뭘 챙기면서 자식이 누워있으니까 포대기 안에 집어넣는다고 넣었는데 베개를 넣어버린 거예요. 갖고 이제 통장이나 뭐 들고 급해가지고 아주머니가 열심히 뛰어서 나가서 불타는거 아이고 어쩌나 그러고 발 동동 부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안 울어요. 가볍고. 보니까 아이는 그 안에서 타져 죽고 그리고 베개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포대기 안에. 그런 슬픈 일도 간혹 가다가 듣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이 불타는 집에서 뛰어내려 2층에서. 그래가지고 몸에 화상을 입고 살아났는데, 아니면은 요즘엔 좀 더 근지 몰라도 옛날에는요 목욕탕도 불이 많이 났어요. 신기하긴 하죠. 물이 그렇게 많은데 불을 못 끈다는 것이.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연기로 죽어요. 연기로 죽지 불로 잘 안 죽어요. 연기가 계속 나면서 숨쉴 공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서 불나면 이게 좀 슬픈 일이었죠. 목욕탕에서 불나면은 이제 빨가벗은 상태에서 수건만 하나 두르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간혹 제 어릴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간혹. 그래서 목욕탕에서 불날 때도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러나 살았다. 또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러고 살고. 그래서 해를 입는 것이 그런 거예요. 불탄 데서 뛰쳐나왔는데 첫 번째 해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비유로 한다면 신체적으로 다치고 화상을 입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야 돼요. 언젠가는 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만 그때까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도 주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부활한 몸을 입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부활한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그들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가는 거지 몸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영생의 부활과 영원의 부활로 부활한 몸을 다 가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그 다음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해를 받을 수 있으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연하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것은? 터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니까. 내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나 또한 내 행위에 속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짓는 거라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짓는 것이 내 행위예요. 그 위에 짓는 것이. 그 위에 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다면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짓는 사람들을 성도의 선한 행실은 세마포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터 위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많은 이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가르치고 끝내버린 거예요. 성경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요한계시록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2장 3장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에 있었던 소아시아 7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결국은 배교자, 배반자, 반역자로 판결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소아시아 7 교회는 주로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럼 그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 진짜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면
너희는 내가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얼마간 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의 터조차도 없어지고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터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없어요.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이야기해요. 그 위에 풀, 나무, 집,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쌓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없는 사람들, 단지 영접기도 한 번 함으로 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시작은 하겠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겠지만 밥도 먹지 않고 숨도 쉬지 않는다면 아이는 신속하게 죽어버리겠지. 거듭났는데 숨 쉬는 건 기도이고 밥을 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숨을 쉬지도 않는다면 죽어버리겠죠.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것으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구원에 대하여 너무 가십거리 쉽게 생각해서 야, 내 자녀들 영접기도 한 번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아니요. 스스로 숨쉬지 않고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숨쉬는 건 기도고 비유하자면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던 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이의 믿음도 끝나는 거고 어른이든 할머니든 노인이든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노인분들의 믿음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오늘은 주님을 영접했는데 스스로 숨쉬지 않고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참담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는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지죠. 그러나 또한 영접기도 자체를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와 주님을 모셔드리는 실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문으로서의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노인네들도 있어서 이미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노인분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리석게 사명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노인분들에게 당신들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당에만 나오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아무리 늦게 믿었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그는 죽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16절, 17절까지 제가 본문에 읽었으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많은 무수한 대교회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 또한 너희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님의 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더럽히죠? 우리가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이게 배교입니다. 이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게 배교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받았다 그 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물론 고린도전서 전체를 본다면 완전히 죄를 안 짓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3장 3절에 가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태반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더 쉽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잘 죽습니다만은 어린아이 정도 돼도 갓난아이보다 어린아이 정도 되면 덜 죽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시기 같은 걸 경험해보면 아시지만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게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결혼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겪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거나 아니면 둘이 연애를 하는데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면 그것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의부증이 있는 남편을 둔 분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의부증을 가지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수십 번씩. 어디 마트에 물건만 사러 가도 전화하면서 네 어디 있어라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벌벌벌 떨면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도 자기 아들을 대동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면 아들을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엄마랑 함께 지금 롯데마트에 있어요. 말았다 끊는 거죠. 제가 정말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이쁘지도 않구만.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이 못생겼거든요. 좀 이쁜 그 와이프가 이쁜 와이프에 대해서 의처증을 가진다면 정상 참작을 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뚱뚱한 몸매에 머리도 크고 얼굴도 이상한데 바람이 날래야 바람이 나기 어려운 어떤 시츄에이션 컨셉이건만 근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의처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에게 돈도 안 줬거든요. 생활비도 안 줬거든요. 생활비도 안 줬어요. 이게 마누라는 또 다른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하는 과외. 그걸로 먹고 살고. 생활비도 안 줬는데 바람을 피우려도 돈이 있어야지. 그 착값이라도 있어야지. 물론 몸매가 되고 이쁘면 남자가 돼주겠지만 몸매가 안 되고 얼굴도 안 되니까 자기가 돈이 있어가지고 복부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날려면. 그러니까 저는 놀랍게 생각했어요. 얼굴도 몸매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의처증과 집착과 편집이 강한 것을 보고 정말 놀랍다. 놀랍다.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예배당에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의처증을 가지니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결국은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또 그 남편의 달달 볶는 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주님하고 이제 결별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에서 이 시기 같은 것, 질투 같은 것,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분쟁도 참 무섭죠. 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 온갖 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미움, 이간질, 서로 과장, 내가 상대방에게 더 많이 잘못했으면서 상대방이 더 가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뭐 분쟁이 벌어지면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옳습니다. 그런 거죠. 어제 내가 잘못한 대로 잘못했다고, 상대방도 잘못한 대로 미안하다고 하면 분쟁은 끝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데 가면
차량 2대의 주인이 주장하는 게 다를 때가 많아. 5대5의 책임이 있다 해도 이쪽 사람은 자기가 3, 당신이 7.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7대3 이럴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죠. 접촉사고를 낸 다음에 정확하게 6대4면 아이 나 6입니다. 4만큼 잘못했어요. 상대방은 나는 4입니다. 제가 6만큼 잘못했어요. 뭐 그런다든지. 그러면 분쟁이 없겠죠. 분쟁이 있는 곳에는 온갖 요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성경은 불신자다. 혹은 주님을 배신했다, 배교했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구원받는 것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자주 읽는 본문 가운데 5장 11절, 12절, 13절이 있죠. 11절, 12절, 13절. 여기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배교자다. 배반자다. 다른 말로 이퀄 악인이다. 악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인이다 그 말이죠. 그 악인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악인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의 악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베트공의 공산주의자를 누구로 보겠어요? 영웅으로 볼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레닌이나 아니면 중국의 모택동이나 아니면 시진핑이나 다 영웅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혹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시진핑이나 다 악인입니다. 다 악인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그것하고는 또 다르죠. 겹치면서 또 다른데 11절로 가면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사람을 말씀에서 구분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구분해 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알아채라. 어떤 형제라 하는 일컫는 자가 첫째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럼 여기 음행도요. 어떤 개인적인 은밀한 죄로서의 음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 크리스찬인데 음행한 삶을 공식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5장 1절로 가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뭡니까?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음행하는 자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음행하는 자. 보통 성경적으로 어떤 음행이다 그래도 증인이 2명, 3명의 진짜 증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도 이쪽에서 음행보다는 음행이긴 한데 회개할 수 있는 죄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음행은 뭐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크리스찬이 그냥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음란물을 보고 성인 비디오를 보면서 음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인 간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해서 그것 자체가 배교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공식적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술 취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그런 사람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분들을 압니다. 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전에 서병두 집사님이라고 매형이 되셔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받고 집사님 되셨다가 교회 떠나셨다가 다시 예수님 믿으셨다가 작년이가 재작년 돌아가셨죠. 주님을 다시 영접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근데 알코올 중독자이니까 술 취하는 자로 돌아가셨어요. 술병으로 결국은 사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였으나 그는 예수님을 다시 회개하고 영접했거든.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너무 괜찮은 삶을 몇 개월을 살다가 다시 술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술에 임박해 가면서, 그전에도 임박했으나, 중독자였으나, 임박해 가면서 점점점 세상으로 떠나고 밤이 치광이가 돼서 교회도 등지고 주님도 등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을 살아나갔지. 최소한 아침에 주일날도 술이 취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미안해했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제 개인적으로 저 매형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입장에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술이 취해가지고 미안해서 이 술 냄새 풍기는 가운데서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스럽고 송구스럽다고.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 제 눈에는 크리스찬으로 보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절에 술 취하는 자 할 때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말하자면 어떤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면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술 취하고 교회를 술구덩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꼬셔가지고 술집에 데리고 다니고 단란주점에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도 술로 맨 처음에 기적을 행하셨어. 포도주 술 만드는 거, 물로 술 만드는 거,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듯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딨어. 뭐 적당하게 마시는 건 괜찮잖아. 건강을 위해서 좋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고 전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떳떳하게 술 마시고 다니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술주정뱅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술 취하거나 그 말, 술 취하거나 그 말. 이게 이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 취하는 것, 토색하거든 여기에서 개념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짓는 죄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 후욕한다 그 말은 후욕은 중상모략입니다. 그러면 중상모략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까? 드문 일입니까? 흔한 일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정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일단은 부부싸움의 결론이 안 나면 자식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상모략이라는 게 훨씬히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과장을 하면 되죠. 이게 상대방의 말을 과장되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중상모략입니다. 상대방이 5만큼 이야기했는데 10만큼 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나를 기분 나쁜 말을 20만큼 했는데 이건 나는 100만큼 느꼈다. 그래 네 아빠가 네 엄마가 100만큼 나를 모욕한 거야. 그러면 이건 중상모략이죠. 그런가 해서 악한 자가 되면 구원을 상실하죠. 배교자가 되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상모략이란 그런 일상사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가운데 서로 오해하고 곡해하거나 아니면 없는 일을 뒤집어 씌우기도 해요. 그건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하고는 다른 자존심 싸움부터 시작해서 부부 사이에 기득권 또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등등 별 많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상모략은 상대방을 끝장내버리려고 상대방을 파멸시키려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도 내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어요. 그건 중상모략은 아니죠. 왜 10마리 있다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특별한 끼치지 않아요. 끼치지 않아요. 물론 은행에서 말해도 안 믿어줍니다. 너 집 담보로 대출을 10억 해주세요. 아니 너 집 시가가 1억도 안 나오는데 금송아지 10마리 있거든요. 은행 직원이 믿을 리가 없죠. 미쳤다 그러고 1억도 안 해줍니다. 그런 건 중상모략이 아니죠. 그런 건 그런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중상모략에서 이야기하는 건 형제인데 버젓이 다른 교회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상대방을 모략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괴계를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짜고 하는 거죠.
이 자들이 악인들이고 이 자들은 배교자들이고 하나님과 아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누룩들을 버려버리고 추방시켜버려서 심지어는 그런 자와는 11절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귄다는 이야기 인사도 나누지 말라. 커피도 마시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엄정하죠. 그 앞에 말씀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탐남은 뭐예요? 전에도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설명하면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탐남한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탐욕을 부리죠. 탐욕 부린다 해서 불신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불신자가 될 리는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것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추방시켜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 이 악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과 잠언의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설교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등에서 이 나라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나라 자손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명백히 선택받았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그러나 왜 그런가? 대부분이 악인으로 결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잠언 같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악인과 의인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 되면은 이 구원론 가운데 두 가지 의의에 대하여 또 과거에도 설교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두 가지 의의는 믿음으로 난 의와 행함으로 난 의의 야고보서 2장이나 야고보서 전체적인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 행함으로 난 의, 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난 의가 없을 때에 쉽게 그 사람은 배교자가 되고 행함으로 난 의가 없어도 믿음으로 난 의만 있어도 구원받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난 의가 행함으로 난 의,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을 때에 주님에 대해서 배신해버리기 때문에 쉽게 배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의 자체가 짱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인들이죠. 이들이 행함으로 난 의는 고사하고 아주 악한 삶을 살았죠. 악한 삶을 살았어요. 우상숭배하거나 이 우상숭배도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남편이나 시어머니 등의 강요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이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악인이다, 쫓아내야 될 사람이다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은 우상숭배가 이 악인들은 죄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게 하고 괜찮다고 누구도 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다른 형제들을 우상숭배 하도록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면 이건 흔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천주교에 가면 우상숭배를 신부가 해줍니다. 명절 때, 추석 때나 미사를 드린다 하면서 이 천주교 신자들의 제사를
함께 해줍니다. 이것이 악인이죠. 악인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직은 우상숭배를 끊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끊어야 됩니다. 왜요? 점점 주님과 배워가는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냥 우상숭배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이 직접적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굉장히 많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권면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 정도로 쉽게 배교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건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지속된다면,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끊임없이 아들이나 딸이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주님의 자리 속에 있고 그것이 5년, 10년, 20년 지속된다면 그때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종의 판결은 주님만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때 되면 정신을 차리고 되돌이키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때는 자식이 덧없다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영구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흔하게 있습니다. 아이들 같으면 주님보다 아이돌 가수를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핸드폰을 더 좋아하고, 이 우상숭배가 지속돼 갈 때에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도 사라지고 또한 믿음도 연약해지고 없어지고 무너져가고 점점점 그의 시당은 파탄지경이 돼갈 겁니다. 아이들이라도 다양한 조금의 짓거리만한 믿음도 무너져갈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하고 여기서는 다르게 이 우상숭배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만연하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가 돼가지고 우상숭배를 퍼뜨린다. 그러면은 악인입니다. 교회에 돼가지고 몰래 한다. 몰래. 양심이 있으니까 몰래 하겠죠. 틀린 줄 아니까. 그럼 그건 악인은 아닙니다. 권면하고 책망해서 정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다. 공개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공개적으로 우상숭배하고 공개적으로 술 취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면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오늘 맥주 파티에 같이 합시다. 오늘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맥주 몇 병 마시고 합시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다면 악인이다 그 말. 그건 악인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이들은 왜 내어쫓습니까? 이들은 배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구원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3장 16절 17절 가운데 17절을 다시 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세한 것은 좀 더 자세한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읽었던 그 5장의 약한 자들로서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영생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성령님은 그하고 거하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는 불신자로 인생이 마감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5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훑어볼 때에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심지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뭔가를 짓고 살아가는데 터 위에 짓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그는 언젠가는 배교자로 판명나고 말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신약 성경은 나아가 구약 성경은 말할 것이 없어요. 왜? 선택받은 선민이 멸망에 갔던 이야기니까.
선택받은 선민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받았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기만 겨우 남는 이야기의 반복이 구약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뻔한 이야기니까. 신약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교하는 이야기, 배교를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이야기,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영원한 영벌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또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한 이 땅의 삶 속에 빠져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또한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무엇보다 구원하심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음 우리가 믿고 아온즉 주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고 믿으며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공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